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시국이 이런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강력한 기도의 용사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과 5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이십니까? 보시는 것처럼 야고보는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인내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을 인내는 야고보서에 의하면 욥의 인내와 성격이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잘못으로 인한 징벌적인 고난이 아니라 왜 받아야 하는지조차도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게 되는 그런 겪어야 되는 그런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핍박받았을 때 그것을 인내함으로 이겨내야만 했던 거죠. 비록 지금은 그때와 같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핍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교묘한 방법으로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곤 하죠. 야고보서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는 우리 성도들이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장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바로 4절 말씀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5절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합니다. 인내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뭐 하란 뜻이에요? 기도하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5장 13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당할 때 인내와 함께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즉 고난을 이기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인내고 다른 하나는 기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 인내와 기도라는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합니다. 사실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고난을 맞았을 때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로 인해서 승리의 경험을 하고 있기도 해요. 지금 하고 있는 올림픽만 해도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한 해가 연기되었지만 그 인고의 시간 인내함으로 그 힘든 훈련 이어나간 선수들은 최상의 경기력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분명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내와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특권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교회 중직자분들과 목자님들 중심으로 기도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저희 청년부도 이번 여름 사역을 기초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기초를 지금 다지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기도의 특권 놓치지 않고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강조하시는 것처럼 기도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 이게 사실 말이 쉽지 훈련을 통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아멘. 이것이 인내나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고난이 올 때 의미 없는 언어들을 남발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기도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만.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앞으로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할게요. 네, 재밌는 건 이럴 때는 우프다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맹세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실제로 지키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뭐 하는 거예요? 헛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 점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말고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해 줍니다. 야고보서 앞에서 많은 귀한 이야기들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도 한 번 더 딱 찝는 거 보면 여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헛된 맹세는 절대로 헛된 맹세가 아닌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기도라는 단어를 세어보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헛된 맹세는 결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3가지로 살펴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훈련을 통해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훈련을 통해 습관적으로 기도하자. 아멘이십니까?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고난은 일반적인 의미의 고난으로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고난은요, 육체적으로도 어려운 고난이 되면서 그와 동시에 정신적으로도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고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삶에서 이런 경험 한두 번씩은 꼭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 성경의 해설책은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냥 기도하라. just do it도 아니고 just pray입니다. 그냥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본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본능적으로 고난 앞에서 불평이나 원망하기를 더 쉬워합니다. 남을 탓하거나 심지어 하나님까지 탓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오죽했으면 아담도 그랬고 하와도 그랬겠습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오토매틱으로 나오는 것이 믿음의 말이 아니라 불신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입니다. 그럴 때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혹시라도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해야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었던 말씀처럼 주님의 지혜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함으로 인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통 2가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 난처한 상황을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은 그 상황은 그대로 두시는데 그 속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기도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소위 연단이라고 하죠. 인간의 지혜는 확률적으로 높은 것만 선택해서 계획하고 진행합니다.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 자체가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아주 작은 확률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들이 정말 인간으로서 계획할 수 있었던 그런 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지혜로서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풀어가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일을 풀어가시든지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로 한계짓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진심으로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과정이라 믿습니다. 마치 구약에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이 노예일 때든지 죄수일 때든지 흔들리지 않는 순전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 하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은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통과하든 그 고난이 여전히 존재하든 상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다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제거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몸에 가시를 그냥 두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구가 응답되지 않은 거죠. 하지만 그의 기도가 의미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는 고난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기도할 때 고난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하늘의 지혜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사람은 늘 찬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겪는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님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여전히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국을 오히려 이런 믿음의 경륜을 갖는 기회로 삼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균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고난만 있지 않습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기쁨의 이유 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즐거움이 회복되었을 때,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다 이겨내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했을 때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보여야 할 반응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시죠. 고난 중에는 정말 기도도 잘 하시면서 잘 이겨내시는데 그 고난이 끝나고 즐거움이 회복되는 순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찬양을 잊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감사를 잊은 백성을 목이 곧고 교만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도 찬양과 감사가 없으면 그 언약을 절대로 성취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기도와 찬양의 균형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와 찬양이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도하라는 말이 그리스어 문법으로는 중간태 디포넌트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단순하게 명령법으로 해석이 되었는데 사실은 중간태 디포넌트, 즉 자기를 위해 능동적으로 행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자기를 위해 능동적으로 계속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훈련되어지고 습관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찬양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의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둘째로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까지 야고보서는요, 문맥상으로 기도할 것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물었으면 다음에 무슨 대답이 오면 자연스러울까요? 그래? 그럼 더 열심히 기도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기자는요, 기도하라라는 명령 대신에 기도를 요청할 것을 명령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이어서 15절과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오해해서 모든 질병은 죄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말씀하시거나 어떤 질병이든 기도만 하면 낫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성경은 죄 때문에 생긴 병에 대해서도 분명 이야기하고 있지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병 낫기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하는데 만약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육체적으로 낫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 내면의 죄사함을 위해서도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죄를 고백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죄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즉 고난을 인내하며 기도로 극복해 나갈 때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도하는 것만큼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서로 알리고 서로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하는 거죠. 사실은 저는 남들에게 제 기도 제목 알리는 걸 잘 못하는 편입니다. 기도 요청할 일 생기면 뭐 이런 걸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 그냥 내가 기도하고 말지 이런 마음을 종종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 유방암에 걸리셨을 때나 저희 서진이가 둘 다 좀 빨리 나왔죠. 그래서 그렇게 긴급할 때만 기도 요청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청년부에서 중보기도 매주마다 이렇게 중보기도 제목을 파악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도 초기에는 제 기도는 안 올렸어요. 그냥 우리 청년부 친구들 기도만 올려서 기도만 해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청년들과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 훈련 하면서 저도 제 기도 제목 나누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매주 기도 제목 요청할 때 이제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만큼 나의 기도 제목을 다른 지체들에게 요청하는 것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이 중보기도의 모델로 한 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무려 엘리야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에서요 중보기도의 모델로 무려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두 가지 방해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를 포기하게 하는 첫 번째 방해물은요, 과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성경에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모두 다 응답받을 만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받고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와, 정말 대단하다. 나도 기도해야지.
라고 도전받기도 하지만 믿음의 넘사벽이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엘리야도 그런 넘사벽 중 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아니라고. 그 위대한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우리와 본능적으로 같은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명 엘리야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능력의 종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와 성정, 즉 본성이 같고 실수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따라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야너기입니다. 야, 너도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 할렐루야. 자, 기도를 포기하게 하는 두 번째 방해물은 기도를 도중에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럼 왜 기도를 그만두게 될까요? 그것은 기도의 중심이 바로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이내 기도를 멈추게 되고 마는 거죠. 하지만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7절과 18절에서 기도 응답의 예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한 일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기도 응답의 임팩트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바로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능력 대결했던 그 장면입니다. 훨씬 더 그 임팩트가 강하죠. 기도 응답도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장면은 정말 스펙터클한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때 그 불이 떨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혹시 기억하세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정말 애처로운 장면입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하면서 사원도 몇 번 보내요. 7번이나 보냅니다. 다시 보내면서 확인하죠. 제가 만약 엘리야였다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을 때랑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뭔가 이상한데?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를 멈췄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 아주 빠르고 멋있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시간이 더디 걸리고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보이는 그런 보잘것없는 응답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기도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자기가 원하는 방법, 자기가 원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게 된다고 믿음이 약한 것 절대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기도가 하나님께 거절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를 그만두는 것, 그것은 정말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의 회복을 위해 엘리야가 도대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아합 왕에게 가뭄을 선포하고 다시 비가 내리기까지 3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충격적인 건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도 얼마나 중보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의 예로 엘리야를 든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서로 중보해 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라는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성정에 부족한 나라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기도 응답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엘리야가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중보의 역사들이 놀랍도록 일어나고 그 응답으로 인해 풍성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 어떤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까요? 셋째로 타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야고보서는 지금껏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돌아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주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 이 장면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들을 위한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고난뿐만 아니라 형제의 고난을 돌아볼 수 있을 때 믿음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요 같은 지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질병을 가진 형제를 보며 함께 아픔을 느끼고 그를 위해 간절히 중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은 한 발 더 나아가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형제들을 향해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강조하고 권면합니다. 이런 야고보서의 가르침은 예수님과도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베드로가 타락하지 않은 것은, 베드로가 더 이상 더 심하게 엇나가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어 말씀하시며 명령하시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베드로 역시 다른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이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사명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에만 관심 갖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어떤 어려움에 있어서 시험에 들든 말든 그냥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요? 오로지 모든 초점이 나 그리고 나의 반경, 내 울타리 안에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관점에서 이런 신앙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어 믿음이 흔들리는 지체를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먼저 찾아가서 관심을 보이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에 우리 지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더 관심 밖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야고보서에서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 깊이 더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시험에 빠져서 혹시라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흔들리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